다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엄히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와 영적인 행함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성된 자가 아니며 참으로 미완성이고 완성이 덜 된 수준이 아니라 순식간에 죄로 무너질 수 있을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의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안일들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나는 죽이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활하여 설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새벽 예배의 사모함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각자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적용하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제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오늘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큐티집과 화면을 보시면서 암송하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이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내 삶부터 말씀으로 쪼개고 다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사사기 8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저를 향한 말씀을 통한 꾸지람들이 참 많이 임하여지는 시간들을 지금 제가 겪고 참 묵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새벽 설교를 또한 준비합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는 가장 제 자신을 향하여서 적용하고 설교하는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깊이 반응하면서 철저히
고난 주간에 임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회개와 적용과 순종과 깊은 묵상과 고민이 있는 그런 새벽 기도회 말씀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부터 말씀으로 쪼개고 다듬으라. 사사기의 패턴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있고 나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괴로움에 못 이겨 주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간의 평화가 있은 뒤에 다시금 또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면 같은 패턴을 반복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곤 하시는 이 사사기의 구조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 기드온의 시대부터는 그 패턴이 조금씩 점점 더 병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기드온의 전쟁 과정에서부터는 그 어떤 패턴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사사, 구원자의 통치 이후가 아닌 통치의 과정 중에 이스라엘의 부패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족을 구원한 그 사사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드는 모습 또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8장과 9장은 상세한 기드온 일가의 어떤 기록들이 적혀 있는데 다른 사사에 비해서 유난히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이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도록 지도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철저한 적용과 깊은 묵상이 있기를 원해요. 기독교인의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나의 죄성을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죄성을 제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런 말씀을 읽고 전할 때마다 벌써 제 심령부터가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들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거 살펴볼 것 없습니다. 열등감과 교만부터 살펴보십시오. 열등감 뒷면이 교만이고 교만 앞면이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열등하고 열등한 사람이 교만합니다. 전 정말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 뒤에 있는 열등감 많이 봅니다. 또한 제가 제 자랑을 할 때가 오죽이 신이 납니까? 그리고 그 뒷면에 있는 저의 열등감을 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말씀의 길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괴롭지만 우리는 현명한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맡겨서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자신을 좀 잊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좀 잊으시고 내가 그렇게 못났습니까? 좀 잊으십시오. 제가 수일 전에 자존감을 잊고 하존감을 찾자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예요? 경외는 단순한 거예요. 자기 사랑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삶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외하는 것 어려워요. 자기 사랑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삶을 거는 것 말은 참 쉽고 참 멋지죠. 이거 하려면 목숨 거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쉽게 찬송 중에 경배하겠다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고백하지만 그 찬양이 끝나고 나면 자기 사랑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대요. 왜 그렇게 그 교회들이 부흥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성령이 위로하셔야지만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커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괴로움도 많고 자기 부인의 삶이 많고 물질과 삶과 시간의 헌신이 많아요. 수모를 많이 겪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위로하고 셈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 구제도 많고 헌신도 많고 수고도 많아요. 자기 사랑을 잊어버린 그런 애씀이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소 강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지금 제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치고자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제 자신을 먼저 치는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스스로 고급이라 착각하는 저급한 동료들이 되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고급이라 착각하는 저급한 동료들이 되지 맙시다. 참 가슴 아픈 진리죠. 명설교자의 영광을 얻는 것도 참 귀하죠. 그러나 목사에게 정말 사모해야 할 기도는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는 명순종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설교가 두려워집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었으나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고 나니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전한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편 한편의 설교가 참으로 묵직한 저에게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참 이 새벽 설교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저에게 참으로 어려운 순종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나 또한 중요한 것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면 무엇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적용이 있는 성도들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땅에 떨어지는 씨앗도 중요하나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들의 질적 차이도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만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그런 부류가 되기 쉬운 자들이 제일 먼저는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얼마나 설교는 잘하나? 얼마나 말은 유창하게 잘하나? 자신이 그 삶에 적용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위와 경력으로 가득 찬 직분자들이 그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홍수 속에서 설교 평가단이 되어버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의 부류입니다. 야, 저 교회 목사 설교 잘하네. 아, 저 목사 설교 잘해. 프로스통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오늘 참 괜찮네? 오늘은 좀 약하네? 설교를 평가하기는 쉬우나 설교에 내 마음이 적용된 것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 봅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기드온이 전쟁 중에 있는데 제일 약한 그런 지파의 기드온, 그런데 상대적으로 큰 지파 사람들인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전쟁에 참여하자라는 말을 들었으나 못 들은 채 하고 있다가 이제 기드온의 전쟁의 여세가 승리로 기울어지자 그제서야 체면을 차리면서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냐 하면서 자신이 영광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전쟁 중에 있는 기드온을 붙잡고 다투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들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 겸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그 영광스러운 전투에서 빠질까 염려하여서 지금 다투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동기를 보게 되죠. 또 이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을 봅시다. 그가 기드온입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청했을 때에 숫곳 사람들의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6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서 너희 300명의 군사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혹시라도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다가 너희들이 패배하고 나면 나는 그 세바와 살문나의 권세 아래 어떤 징계를 받겠느냐 하면서 동일하게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다 여기면서 기드온을 상대하고 있는 스스로 고급이라고 여기는 아주 저급한 동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남기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손해를 안 보려는 숫곳이나 분우엘 사람들이나 사실은 같은 부류예요. 저급한 동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해요.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들과 동료인 너무나 안타깝게도 소개되는 하류 인생으로 추락하는 한 명이 더 소개되고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냐? 안타깝게도 기드온입니다. 그러면 2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듯이 너그러이 말하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우리가 전쟁은 시작하였는지 몰라도 너희들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들 손에 하나님께서 처치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한 일이 더 크다 말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죠. 그랬더니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잠깐 묵상해 보면 이들을 존중하고 너그러이 배려하는 것 같은 기드온의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드온의 속마음은 사랑과 배려의 동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세력이 큰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 이후에 나타나요.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거절당하고 나자 그렇게
큰 세력이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게 말했던 기드온이 자신들보다 약한 그런 사람들의 부류 앞에서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러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또 9절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강한 자에겐 아부하고 약한 자에겐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아주 저급한 부류의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사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나 또 기드온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강한 자에게는 아부하고 약한 자에게는 폭력을 행하는 그런 부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만 남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부류.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순종은 없고 하나님을 잘 이용하는 처세만 남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300명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투 아닙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분노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미 그 전쟁은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패배할 리가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이유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 이 위대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이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무려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지금 15,000명을 친 그런 기드온의 사람들이 한 3만 명 되는 것이 아니에요. 3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도 같은 역사로 그들이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를 승리케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푸른스동산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의 이 여세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믿음에서 물러나서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숫곳과 또 분유엘과 기드온 같은 사람들처럼 스스로 고급이라 착각하는 저급한 동료들의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두 번 더 들어보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 삶부터 말씀으로 쪼개고 다듬으라라는 제목으로 3일간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고급이라 착각하는 저급한 동료들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는 자가 아닌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살며시 이용하면서 내 이름을 남기려는 자 혹은 손해를 안 보려는 인생은 아닌가. 내가 기드온같이 강한 자에게는 아부하고 약한 자에게는 폭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영광을 남기려는 실수를 하지는 않는가. 어쩌면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이번 한 주간의 이 말씀의 본문에 이 기드온의 8장과 9장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적응해 보시면서 하나님 제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제 삶을 쪼개고 다듬는 그런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부터 주님께서 말씀으로 쪼개고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